기독교 개혁 신보라고 우리 합신교단의 신문이 있어요. 2주마다 발간이 되는데요. 이번 주부터 새롭게 연재되는 내용 중에 흥미로운 교회사라고 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합신교회사 교수님께서 이제 글을 쓰시는 건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페르페투아의 순교사화였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모로저모로 겪는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자 선택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AD 202년 로마 황제 세베루스에 의해서 제국 내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하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의 박해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사형에 처한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에 대한 박해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해버리면 똑같이 이제 죽임에 처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젊은 상류층 귀부인이 4명의 하인들과 함께 체포가 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에요. 황제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습자예요. 이를테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초신자인 거죠. 근데 체포가 됐습니다. 당시 페르페투아가 체포될 때는 임신 중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체포된 지 8일 만에 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페투아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딸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간곡히 종용합니다. 신앙만 포기하면 살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죽으면 태어난 애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고 그렇게 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페르페투아는 꿈쩍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아빠가 대답해요. 꽃병이지. 그러니까 페르페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꽃병을 꽃병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으로 불릴 수밖에 없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이미 변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결코 돌이켜질 수 없는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페르페투아는 원형 경기장에 서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모욕을 주는 의미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나오는데, 딱 보니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옷은 다시 이제 입혀줍니다. 그리고 미친 암소를 풀어 놓아서 페르페투아를 들이받게 하는 거예요. 소가 이제 사람 몸뚱이에 막 들이받으니까 몸이 붕 뜨는 거예요. 붕 떠서 등으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계속된 이 미친 암소의 공격으로 몸은 점점 더 찢겨져 나가고 갈비뼈를 심하게 다쳐서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근데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떨지를 않아요. 오히려 머리를 묶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게 막 무슨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왜 머리를 묶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냐면,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슬픔과 애도의 상징인데 이날은 자기에게 가장 축복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참 놀랍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검투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검투사가 초보였는지 잘못 내리쳐요. 그래서 한 번에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비껴 맞으니까 너무 아파서 그 고통 속에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니 오히려 검투사의 손이 이제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페르페투아가 떨고 있는 검투사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목을 치라고 목을 들이밀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최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순교사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기독교 지도자의 순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신앙의 연륜이 그래도 오래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의 이야기예요. 아니, 초신자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러겠어요? 아니, 세상에 지금 무엇을 이 사람은 발견했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참 놀랍죠? 아니, 나도 초신자인데 나하고 좀 뭔가 다르네. 나는 예수님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세상에 나하고도 뭔가 다르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페르페투아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어떤 분이길래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 여인뿐 아니라, 그리고 당시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짐승밥이 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보물을 발견했기에 기꺼이 순교의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지금 이분들처럼 그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런 극한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발견한 그 보물을 우리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을 충분히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을 살기 힘겨워하잖아요.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움 속에서 또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의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도 어렵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이미 받은 줄을 아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렵기만 해요. 그러니까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마저도 흔들립니다.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외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흔들려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해괴한 이야기인가? 이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다. 동요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동요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어려운 얘기는 접어두고 쉬운 것부터 합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을 좀 진정시키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들이 어려워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계셨다면 대형교회 목회는 못했을 거다. 아니, 지금 교인들 다독이면서 가야지. 그렇게 하시면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슨 당장 교세를 확장하는 것을 어떤 목표로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참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야 그 사람들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르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의 그 말씀에 있어서
어떤 타협이나 양보하심이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또 한 번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거 한 방이면 돼요. 잠깐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더라도 좀 쉬었다 하자 하면서 이 쉬는 시간에 한 번만이라도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재현해 주셨다면 사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만 하신다면 모인 사람들도 일단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 계속 우리가 좀 여기 있어 보자 라고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인 사람들의 이런 외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는 더 이상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제는 오로지 영적 이야기만을 이제 하시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인가? 유대인들은요 계속 지금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원문을 직역을 하면 영이 살려주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이 살려주는 것이다. 영이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 즉 육은 살게 해주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거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뭐냐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적인 의미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살을 먹으라 라고 하니까 무슨 인육을 먹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52절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살점을 먹고 마시는 무슨 식인종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먹는 것은 그저 육을 먹는 것일 뿐이요 전혀 살게 해주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예요. 그러므로 영은 살려주는 것이다. 영이 살려주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로서의 예수님의 살과 피, 단순한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살점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살려주는 거예요. 이 똑같은 표현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옵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홈백으로 계신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부활장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실제적인 육신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단순히 홈백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63절은 영이 살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걸 수식하는 표현으로 바꿔준 것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지금 하는 그 표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살려주신다. 그 예수님이 살려주신다. 다른 예수님이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다. 물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의 역사까지도 말씀할 수 있지만, 일단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정도 설명을 했으면 그 동요되었던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겠잖아요. 그죠? 아, 그런 뜻이었어요. 아, 난 또 뭐라고요? 나는 정말 식인종이 되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하하하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들은 떠나버려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할 때에 유대인들이 지금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뜻을 어렴풋이 이해하지 못했을 리가 없어요. 최소한 식인종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떠나버렸던 거예요. 왜 떠났는가? 그 이유는 주님의 그 말씀 속에 내포된 의미를 이 사람들이 캐치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은 살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실제 살점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근데 조금 더 폭넓게 보자면 이 육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가 육에 국한된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예수님의 살점 아니라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신다 한들 그것은 살아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오병이어 기적뿐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 할아버지가 일어난다 한들 그 음식들은 그저 육일 뿐이다. 살리는 데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아니, 맛 좋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살아나는 것, 살게 되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을 의미한다면 분명히 그렇죠. 좋은 음식 먹으면 살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하세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육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아서 이 살아나는 것은 그들의 기대하고는 달라요. 육신의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까지 생각이 안 미쳤을 리가 없습니다. 육이 살리는데 무익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하고는 길이 다르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영은 도대체 뭘 살리는 거예요? 왜 육은 살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일컫는 말이었다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포된 뜻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또한 기억하세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바랬던 건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 아니었어요. 육적인 생명이죠. 배만 부르게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하늘로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도 걱정 없이 배만 채워주시면 예수님을 따르겠다. 아니 꼭 만나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생계에 걱정과 근심이 없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랬던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일부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슨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따라다녔겠죠.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조만간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기만 하시면 그 나라에서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영적인 생명만을 이야기하시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더 손해보기 전에 빨리 손절해야겠다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66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금 무슨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서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 것 지금 하나도 없는데 육적 생명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 이야기다 하는 그 말씀에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야, 여기에다가 정말 환란과 핍박이 겸하여서 다가오면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두려운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주님을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12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발견한 거예요. 지금 육신의 생명이 길게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이요, 장차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그 참된 생명을 베드로는 본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인데 6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할 것을 무려 4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좀 따라와 보세요. 39절 하반절을 보면,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죠? 40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번째로 54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즉 영생은 육신의 생명이 그냥 길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부활 생명을 일컫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게 바로 이거예요. 부활 생명, 이 영생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 이 영생이 있음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에게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같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뭐예요?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이야말로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처음에 제가 순교자 페르페투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녀는 지금 분명히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 부인하는 것 외에는 달리 살아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사는 줄을 믿습니다. 페르페투아가 자신을 걱정하고 회유하는 아버지에게
오히려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현재 당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위한 기쁨입니다. 또한 사람의 눈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으나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녀를 지탱해주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 생명 되십니다. 부활 생명은 부활주일이나 혹은 장례식에서나 어울리는 그런 주제로 한정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이 부활 생명은 우리가 항상 가슴에 품고 날마다 꺼내 보아야 하는 그런 보물이에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이 날에 함께 모였겠어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토요일 날 안식일에 모였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날 모여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매 일요일마다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거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신들의 부활 생명을 이날에 다시 한번 꺼내본 거예요. 이날에, 이 부활의 날에 우리의 부활 생명을 꺼내보면서 점검하는 거죠. 아, 나에게 있는 보물이 이거였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영롱하게 빛나는 그 부활 생명 바라보면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만족해하면서, 그러니 이제 장차 완성될 부활의 날을 대망하면서 다시금 힘을 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세상적인 안목으로 성공적인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면서 삽니다.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꺼내보았던 부활 생명이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보석의 맛은 자꾸 꺼내보아야 제맛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자신조차도 완전 까맣게 잊고 살아버리면 그건 보석이 아니에요. 그냥 돌덩어리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돌덩어리 하나 금고에 넣고 있는 거랑 무슨 다를 바가 있겠어요? 돌덩어리가 들어있든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든 꺼내보지 않은 이상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복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손에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예요? 부활 생명. 아하, 나에게 이 찬란한 부활 생명이 주어졌구나. 그러니 나는 세상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으련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지난달에 한 인터넷 기사 내용 중에 어떤 사람이 3억 원을 분실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중에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가 쓰레기인 줄 알고 28만 달러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밖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한순간에 3억이나 되는 돈이 사라진 거예요. 삶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살맛 안 나겠죠. 이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런데 다행히도 일주일 뒤에 집안을 샅샅이 다시 살펴보다가 돈을 다시 찾았다고 해요. 아마 죽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근데 저는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 아니면 사망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인데, 야, 정말 그때 진짜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평생 모은 재물과 부귀와 영화,
쌓아놓은 신분과 업적이 자기 옆에서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아무리 두리번 주변을 살펴봐도 자기 옆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놀랍고 당황하게 될까. 또는 그것들이 나의 자랑이고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제가 목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예 목사님 그게 무슨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예, 좀 무리 같고 억지 같고 그래요. 그러나 적어도 제 자신에게는 제 손에 들려진 잃어버려지지 않는 이 부활 생명의 소중함, 마지막 날에 우리로 하여금 진정 증명하게 하는 바로 그 부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육신의 생명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영적인 생명으로는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잡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두각을 드러내면 삶의 성공자가 된 것 같고 좀 처지거나 뒤떨어진 것 같으면 인생의 나고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기도 해요.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오직 그것들만을 바라보고 살아요.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만큼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은 영적인 양식이 아니다. 그것들은 육신의 생명이 있어서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무익하다. 오직 주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참으로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곳에도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 부활의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 손에 부활의 생명이 영롱하게 둘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당황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부활의 날에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여러분 안에 새겨진 부활 생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힘을 얻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